오늘 핵심 구절이 23절입니다. 여러분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다시 한번 읽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해설서에 보면 이 문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눈을 어떻게 하고요?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형상대로 주신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욕먹는 사람, 가장 불행했던 사람, 제자 중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똑똑하고 발랄한 젊은이였고요. 장래가 촉망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림을 맡겼을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 참 좋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쓸만한 젊은이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제자로서도 실패하고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중간에 가다가 그렇게 실패했을까요? 왜 가룟 유다가 제자로서 잘 나가다가 왜 나중에 실패했고 신앙인으로서도 왜 비참한 결론을 갖게 되었나?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왜 그랬는지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에게 언뜻 생각이 듭니다. 예수 팔아버릴까? 아이고, 그게 아니지.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스승을 팔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계속 아니야,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자꾸만 예수를 팔 마음이 많아지게 되고 자주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조차 그 생각이 왜 났는지, 마귀가 그 생각을 자기 생각 속에 심어놓은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라고 돌아서서 더 충성하려고 했으면 되는데, 사실은 자꾸만 생각나니까 나중에 그 생각을 자기 마음으로 품어서 그 생각이 자기 생각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나중에는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탄이 심어진 생각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각하고 합리화시켜서 그 생각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혀 버려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결국 행동까지 나아가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지요.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라고 후회하고 물러주세요 라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 고정화돼서 자기 마음에 되어지고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지므로 자신도 파괴되고 예수도 팔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선한 사람은 사실 그 마음속에 쌓아둔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며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지킬 만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마음들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마음을 꼭 지켜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따라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지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기뻐하는 감정들, 내가 두려울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들, 감성을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음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양심, 선한 양심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감히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마음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은 나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나는 단 일주일도 행복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던 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는 나는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내 마음으로 느끼고 보았다. 내 마음으로 나는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마음을 통해서 깨닫고 느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기도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잠언서 18장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는 비결이고 존귀함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고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이기도 해요. 이게 마음이에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터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서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내 삶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막 가슴이 아려왔어요. 서울시장으로 대선 주자였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얼마나 깨어진 마음이었을까. 가족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그랬다고 하지요. 아무튼 속상하고 안타깝고 어른으로서
자녀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처럼 왜 인간이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고 깨어지느냐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어지게 하려고 깨어진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마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마음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삶이 어렵다고 마음이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속에 가룟 유다에게 다가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주어서 그 마음이 고정되어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한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사단이 와서 속삭이지요.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느냐? 이 바보야.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먹어봐.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악한 마귀가 생각을 심어 주었네. 그것에 대해서 마치 자기를 옳게 좋게 하려고 하는 천사처럼 느끼고 그 유혹을 분별하지 못해서 받아들이고 결국 인생이 망치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리에 와서 유혹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나한테 한번 절해봐.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예수를 위하는 척 와서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서 유혹했지만 예수께서는 분별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고 마귀를 물려치시고 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도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같아도 사탄이 주는 생각 속에서 고정화된 잘못된 마음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바르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고 단호하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음성인지 천사의 음성인지를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능력 행하는 것도 있지만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 분별의 은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영 분별의 은사를 위해서 13년 기도했습니다. 정말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13년 기도하고 신학을 다 마치고 신학을 한 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13년 만에 주신 응답이 가장 명확한 영분별력의 능력은 가장 명확하고 완전한 영분별의 능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세상은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분별력, 완전한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은사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어떤 분은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그런 은사가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명확한 것은 가장 완전한 것은 우리에게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 분별력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은사로 성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영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마귀가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무엇이 성령이 주는 생각인가? 자, 찾아보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모두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를 망치는 생각은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거고요. 두 번째,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우상숭배와 주술이에요. 주술. 우상숭배와 주술. 여기 남자분들 신문 보시면서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 오늘의 운세. 뭐 쥐띠, 뭐 뱀띠 뭐 있잖아요. 그거 보지 마세요. 주술이에요. 주술. 그래서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분별이 쉬운데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성도들끼리 마귀가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들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뭔고 하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깨뜨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뭐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이 살아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도 마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에 충만했지만 나는 아볼로당이야, 너는 베드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라고 말하고, 왜 너는 방언을 그렇게 해 하고 서로 분쟁하고 분내고 서로 시기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투기, 교회 내에서 쟤는 왜 저래 하고 미워할 수 있죠. 그게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100% 사탄이 주는 생각과 교만함 때문에 이루어져요. 100%입니다. 교회 싸움과 분쟁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사로잡히는 것도 교만해서 미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각은 뭘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재밌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자, 20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될 이유는 아이들을 모아서 며칠이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돼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은 일주일에 7일 동안 24시간 동안 세상에 살아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죠. 부모들도 자녀들의 공부에 다 마음 뺏겨 있어요. 돈에 애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서 매일 스마트폰을 봐요. 거기에 마음이 다 빠져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딱 1시간 교회 학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것 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그 많은 가치관과 혼란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빠지면 세상에서 마귀의 밥이 되어 살아갈 터인데 언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인데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심지어 집에 문설주에도 바르고 기둥에도 바르고 손목에도 말고 이마에도 둘러서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다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될까요?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부모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되는 생명을 문설주에 그 다음에 기둥에 내 아이의 손목에 머리에 이마에 붙여주면서 늘 말씀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 주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지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커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거든, 여러분의 뜻대로 아직 안 되거든, 이제 안 되거든, 모니카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부모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드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아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1획도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쓰고 기둥에 또 쓰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같이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의 마음에 채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자녀들로 성장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너무나 세속적인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많아서 부모들이 기도로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사탄의 밥이 되어 깨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면 전에 한번 여기 양주 어디 가니까 조그마한데 미로공원이 있더라고요. 미로공원. 근데 지금은 없어지고 제주도에도 미로공원이 있더라고요. 미로공원이 뭔지 아시는 분? 가보신 분? 미로공원. 아시네 우리 장로님. 미로공원이 어떤 데인가 하면요.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들어가면 길이 여러 개예요.
일로 갔다 오면 막히면 또 아니고 돌아와서 또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아닌가비요. 그리고 저곳인가비요. 왔다가 또 아닌가비요. 저쪽으로 가야 된가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참 땀 흘려 어쨌든 어찌하다가 맨 끝에 출구에 나오면 이렇게 계단이 있어.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자기가 걸어왔던 미로가 다 보여요. 아이고 절로 와야 되는데 내가 절로 왔구나. 그리고 막 서로 이건 아닌가비요 하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미로공원에서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머리카락 가닥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높은 곳에서 보며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인생을 지름길같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다윗처럼 요셉처럼 뛰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뛰어나지 않아도 바른 인생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바른 인생만이라 살아갈 수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 400명을 연구해낸 책이 유대인과 기독교인 Jewish and Christian이라고 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노벨 수상자들의 종교 분포가 기독교인이 64%, 유대인이 22%, 천주교인이 11%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97%가 뛰어나게 노벨상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만 해야 한다고 왜 학원으로 몰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서 깨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이 땅의 지도자로 삼아 가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다시 한번 읽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험담하고 비난하고 삐딱하게 말하는 거지요. 탈무드에 보면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대요. 몇 사람? 세 사람을 죽이는데, 험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들어가며 죽고 그 험담의 대상이 죽고 그렇게 험담하는 자신도 죽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형제에 대해서 이 미련한 놈이라 하면 살인하는 것이라서 내가 그를 지옥에 넣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심판하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분노하고 정죄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들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우물이 있었는데, 집이 커서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 좋아가지고요, 아침이면 다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럼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와서 물 길어 가요. 근데 그렇게 물을 동네 사람들이 다 퍼가도 물이 계속 나와요. 그게 이치예요. 근데 만약에 물을 안 퍼면 그 물은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우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퍼내면 퍼낼수록 더 좋은 물이 넘치듯이 하나님, 내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풍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충만한 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의 옥토를 만들어 주셔서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이 온전해야 온전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젖과 꿀을 담은 입술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입술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한 것처럼, 어렵거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감사하고 기도하라고요. 뒤에서 어려운 것을 보면 험담하고 부정하고 정죄하지 말고 축복하며 뭘 하라고요? 기도해 주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상한 심령은 브로큰 홀트라고 해서 깨어진 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마음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깨졌거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치료하여 주시에요. 그리고 능력 있게 이 땅을 활기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지만 또 하나는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에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귀로 잘 듣고요,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의 말을 잘 하고요. 이제는 내 발을 지키는 거예요. 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까 메시지를 쓴 그분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분주함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이다. 이해가 됩니까? 분주함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이다.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애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바쁘다 바빠 하는 아빠는 나빠. 이해가 됩니까? 바빠 하는 아빠는 나빠. 물론 선한 일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유는 첫째로는 분명한 목표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1년 후의 목표, 오늘 이달의 목표가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주모가 없어서 그냥 바쁘고 허둥대둥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심리적으로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뛰어나고 싶어서 나 자신의 가치를 좀 높이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게 떠돌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 발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기껏 살아 70 살고 80 살아요. 요즘 우리 물론 90까지 살죠.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붙잡아보고 저거 붙잡아봐도 다 어찌 보면 나중에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바람 잡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보람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고 그 길을 가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모든 걸 더하여 주는, 어찌 보면 꼭 먹고 알 먹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빠 하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또박또박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한 것처럼 발을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시고 누구와 같이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친밀하게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산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행복하게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행복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같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신앙 안에서 결혼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다시 한번 읽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서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온전하진 않았지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뭘 기뻐하는? 고쳐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깨어진 환경과 깨어진 마음이 되거든, 상처받은 마음이 있거든 트라우마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집에서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잘 지키고 여러분 마음이 샘솟는 샘물이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줄 때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또 감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마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